코로나19 감염증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참으로 생각하면 가슴 아픈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얼마나 귀한지 절감하게 됩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고 우리 교우들이 기쁨으로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예배 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나의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를 주님의 몸인 부산 우리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각 가정과 처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바벨론 땅 포로된 곳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보좌를 베푸셨던 주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친히 찾아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산 우리 교회 예배당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마다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나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결케 해주시기를 구하며 이제 우리가 침묵으로 조용히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죄를 고하며 자복하오니 십자가의 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깨끗한 내면을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324장 찬양합니다.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신 따라 주의 인도하신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잘 지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지라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성도님들이 모이다 보면 바이러스에 노출될까 염려하여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림을 흠잡지 마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 어찌나 눈물이 나고 아픈지요. 교회 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이리도 감사하고 또 감사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믿음의 권석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박멸되고 치유되어서 더 은혜스럽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예배 드리는데 규제가 없는 참 좋은 나라도 없을 겁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죄 회개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한 성도도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으로 아무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도 연약한 저희들은 아닙니다, 두렵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의심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 불증을 용서하시고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를 확실히 믿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쳐다만 봐도 미안합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나라와 괴를 물려줘야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만 넘겨주니 마음이 아픕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음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좋은 신앙을 자자손손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힘든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얻어 이 사회의 등불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영상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도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한결같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뭘까 하는 겁니다. 믿음은 성실성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메시지, 바로 믿음은 성실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새벽 기도하는 거 쉽지요. 그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을 깨우며 교회 나와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두 번 성수주의를 하는 것 쉬울 수 있지만 평생을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기분 좋을 때 찬송하는 것 쉽지만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절망의 바닥에서 욥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여 찬송 받으소서. 그렇게 찬송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 그 첫 번째가 바로 성실성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꾸준한 겁니다. 한결 같은 거지요. 어떤 환경에서나 가야 할 길을 묵묵하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후에 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환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후에, 어떤 일 후일까요? 이건 15장 앞장인 14장을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메소포타미아 4개 연합군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두었던 사건, 바로 그걸 말합니다. 바로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존이라고 말하는데 영어로는 비전으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계시를 말합니다.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지요?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에 대한 약속 혹은 꿈, 비전, 이게 바로 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무 때나 환상을 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려 기도할 때, 그리고 깊은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을 자주자주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언제 환상을 보았는가? 이 일 후에 이렇게 시작했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4개 연합군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두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지요? 고난 중에, 질병 중에가 아니라 대승을 거둔 이후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다. 그 말은 아브라함은 대승을 거둔 그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승리에 도취되어서 흥청망청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을 찾지요? 배고플 때, 외로울 때,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또 잊어버립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던 사람도 돈 좀 벌고 살만하니까 기도 시간이 자꾸만 줄어듭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도 권력을 쥐고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돌변합니다.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위험한 때는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이 위험할 때입니다. 가난한 게 위험이 아니라 사실은 부자 되는 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 때보다는 권력을 손에 쥐고 큰 소리 칠 때가 훨씬 더 인생이 망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언론에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들이 다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너무 잘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힘이 막강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수한 이야기가 언론에 연일 오르내리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될까요? 평소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특별하게 열심히 기도할 때가 언젠가 하면 고난의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보다는 더 편안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더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그때 우리가 정말 조심하며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한 후에도 돈 좀 번 후에도 형통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 그가 바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부족의 족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 강대국, 그것도 4개 강대국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둔 다음에 그는 여전히 전쟁 이전이나 전쟁 후에나 똑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인 거지요. 냄비처럼 팔팔 끓다가 불만 꺼버리면 그냥 순식간에 식어버리고 마는 그런 얄팍한 신앙. 이거 우리가 이제는 청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덕이 죽을 듯하는 신앙생활,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산상수훈의 핵심으로 주신 말씀인데 여기 구하라 하는 이 명령어는 헬라어로는 현재형 명령어입니다. 이건 반복되는 행동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시제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은 한 번 구하고 끝나고 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은 죽을 때까지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만두는 명령이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꾸준하게 계속해서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는 명령, 그게 바로 구하라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믿음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마는 거 아니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분이 경상도 산골에 들어가서 목회를 할 때인데 어느 날 신방을 갔습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신방을 요청해서 신방을 갔는데 방문을 열고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방 안쪽 한쪽 벽으로 염주가 걸려있고 그 다음에 신위가 걸려있고 또 그 옆으로는 십자가가 걸려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기독교, 불교, 유교 있을 건 다 있었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에 목사님의 마음이 굉장히 언짢았습니다. 그리고 좀 화가 난 투로 이거 다 먹고 이렇게 울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목사님 이것도 모르세요? 이건 절에 갈 때 하는 염주고 저건 우리 영감 제사할 때 쓰는 신이고 저건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3개를 다 걸어놨어요? 십자가만 있으면 되지 왜 3개나 다 걸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셋 중에 하나는 맞을 거 아닙니까? 화가 난 목사님이 돌아서서 나오면서 셋 중에 하나도 안 걸리겠수다. 그렇게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결단해야죠. 셋 다 걸어놓고 그냥 소발의 쥐잡기로 하나는 마치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쪽 발은 예수님께 걸치고 교회가 좀 내게 유리하다 싶으면 교회로 오고 그리고 세상이 좀 더 낫다 싶으면 세상으로 가버리고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신앙으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성실성입니다.
꾸준함입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그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처럼 이 놀라운 환상을, 비전을 보여주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피난 생활하던 그 고난의 시절에도 4개국 연합군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었을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어찌 말씀하시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2020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의 무릎이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오늘 내게도 하나님의 환상, 이 놀라운 비전이 보여지고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첫 번째 성실성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 두 번째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려움, 바로 자식이 없는 데 대한 두려움입니다. 전쟁에서도 이겼고 많은 물질의 복도 받았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내 대를 잇겠는가 하는 이 후계자가 없는 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해서 많이 섭섭했습니다. 굉장히 감정이 묻어나는 말을 하게 되지요.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 내게 자식 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지금 굉장히 삐쳐 있습니다. 엄청 화가 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4절, 5절 말씀인데 정말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뭇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 여러분 100살 할아버지, 90살 할머니가 자식을 낳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100살 노인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놀랍지만 그걸 믿은 할아버지의 믿음도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 해도 50살에 여성이 50살에 애를 낳으면 이거 흔한 일 아니죠? 쉰둥이라고 하잖아요. 60살에 애 낳는 사람 있습니까? 혹 있다면 이건 해외 토픽감입니다. 그런데 80에 애를 낳고 80도 아니라 90에 애를 낳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걸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90살 할머니가 어떻게 애 낳기를 바랍니까? 이건 바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지요.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도 바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또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몰랐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알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첫 번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다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나님이 날 버렸네 어쩌네, 그러면서 얼마나 불평 많이 합니까? 그런데 100세 할아버지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서 볼 때 믿음이란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어떤 환경이 닥쳐오든지 그거 바라보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환경이나 아브라함이 처한 조건을 보면 이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들여다보면 이건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거든요. 그럼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다가오는 이 폭풍과 같은 환경도 조건도 보지 않고 그 앞에 서 있는 나의 무능함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뭘 믿어야 되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 이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신다, 이걸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보면서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더라는 거죠. 이게 참된 믿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엄청난 장래에 대한 비전과 꿈, 그 하나님의 약속, 이걸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하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 믿음 붙들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는 겁니다. 도중에 혹 갈지자로 방황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낳게 되고, 그리고 430년 후에는 그의 후손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 내게 주신 약속, 그게 이루어질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참아 견디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1965년 7월 영국 웨일즈 지방 시골에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소녀가 25살 되던 해 1990년에 갑자기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둘이서 살다가 이제 외톨이가 된 거죠. 그런데 며칠 못 가서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누구의 얘기를 들으니까 멀리 포르투갈에 가서 영어 강사를 하면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포르투갈로 정처 없이 떠납니다. 거기서 영어 강사를 하면서 현직 기자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992년에 예쁜 딸을 낳습니다. 근데 딸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더 이상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어린 딸을 품에 안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갈 데가 마땅치 않아서 여동생이 사는 에든버러에 방 한 칸짜리 아파트를 새로 얻어서 살아갑니다. 돈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주는 생활보조비로 연명을 하는데 그마저도 끊어지는 달에는 아이에게 우유 먹일 돈이 없어서 그저 젖병에다가 맹물을 넣어서 아기에게 먹이곤 했다는 겁니다. 이런 처절한 가난 속에서 어느 날 하루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할 일 없이 이 공원 저 공원을 돌아다니다가 문득 머릿속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줄거리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이야기 줄거리를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고물 타자기를 구해서 그 고물 타자기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1996년 6월 한 뭉치의 원고를 들고 출판사를 찾아가서 출판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지만 어느 출판사도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전전하다가 마침내 브론스웰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판을 해서 책으로 만들지요. 그런 다음에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서 베스트셀러로 팔린 책, 여러분 잘 아시죠?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바로 이 책을 쓴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여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삶이 참 어렵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병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생존의 고통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 구멍조차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탄식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절망 속에서 두려워할 때 위대한 꿈을 주시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로마 감옥에서 장차받을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감옥 속에서도 기쁨의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냈던 사도 바울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 왕의 암살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순절, 이 거룩한 계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에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원의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보게 하시고 유심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늘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된 곳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이렇게 각자 흩어져서 예배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각자 있는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과 용기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때에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환상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내 야망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위대한 환상을 이 사순절에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은혜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각 가정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도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헌금을 모아서 교회에 오셔서 나중에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한겨울의 추위와 찬바람으로 움츠렸던 생명들이 봄 기운으로 깨어나는 이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땅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장도 가게도 문을 닫고 소소한 우리의 일상의 행복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라 전체가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초유의 사태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빨리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바칩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예배당에 나와 직접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과 초소에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올려드리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쓰이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절망이 희망으로, 낙심한 이가 용기로 다시 일어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이들 고쳐주시고 낙심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며 시련의 광야 속에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꿈꾸고 비전을 보며 주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련의 폭풍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백성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고 이 세상 돌아간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막심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오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장소가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는 장소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그 확산 우려 때문에 우리가 지금 2주째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속히 사태가 진정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교제하고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교회 위해서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우들이 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 주중에도 우리가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를 예배당에서 따로 모이지 못하고 대신 지난주처럼 우리 교우들 개개인 폰으로 묵상 자료를 매일 보내드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에 자료를 보내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묵상하시든지, 또 시간을 내셔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면 훌륭한 가정 예배가 되기도 합니다. 사순절 2번째 주간인데 할 수 있으면 가족들이 매일 모여서 가정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들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든 행사들과 모임들은 일단 이 사태가 진정되기까지 연기를 하고 차후에 또 시행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주의하셔서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속히 진정시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또 한 주간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전화로라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한 주간으로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는 가족들 서로 안아주시기도 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부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라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걸어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